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훈 교수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말씀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매주 드려왔습니다. 그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면서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교회의 대면 예배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매주 드리던 예배는 이번 주까지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연구소에서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매월 첫째 주에 한 번씩 연구소 예배로 계속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후원 회원들께 제공해 드리던 매일 묵상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매주 드리던 예배를 이번 주까지 하는 대신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계획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소식과 정보, 사람들, 책 등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우리 말씀 뉴스를 예배와 격주로 앞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순쯤 첫 번째 방송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와 함께 말씀 사역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불안과 염려, 불의와 불신, 욕심, 교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과 죄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듯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혼란은 그치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인사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8가지 방법 중 하나는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세상에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고 미움과 다툼이 팽배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전하는 삶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 기억에 가장 포근한 것 가운데 하나는 흥미롭게도 교회에서 잠자던 기억입니다. 너도 살 정도였던 듯합니다. 주일 저녁 온 가족은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저녁 예배에 참석했겠죠. 저는 예배 시작과 함께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천정에 조명을 보다 스르르 잠들곤 했습니다. 때로 겨울이면 외투를 이불 삼아 예배 시간에 잠들었죠. 그런데 저는
저의 신앙을 돌이켜 볼 때마다 이 기억이 따사롭게 떠오릅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 오늘 설교 뒤에 부를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시작하는 이 찬송을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2절에 그때 가사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라는 가사가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성서학을 또 전공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저는 질문 하나를 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새기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의 시작은 아마도 어린 시절 영문도 모른 채 교회에서 다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 하시던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며 잠들었던 때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머니와 함께 말씀 찬송가를 부르며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사랑이 새겨지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애써야 할 일, 그런데도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말씀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올바르게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가시적이지만 유한한 가치들을 물려준 결과가 오늘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고 고통스럽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전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부터 봅시다. 이 본문의 문맥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찍이 선조들과 세운 언약에서 시작해서 신앙의 백성들 입에서 입을 거쳐 끊임없이 전해지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봅시다. 바울은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약의 말씀이 바울 당대에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곧 이전 세대를 향한 말씀은 당대의 교훈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위로를 통해 현재의 모든 일을 이기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신앙의 전통은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은 참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적어도 2500년, 길게는 3000년이 넘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나라 차원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후대에 전해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런 구약 성경의 전통 위에서 형성되었죠. 구약의 전통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역,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이 신약 성경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신약 기자들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세심하게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저자가 기록하고 곧바로 우리 손에 전해져 온 것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공을 들여서 필사한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이 말에서 저 말로, 또 이 말에서 저 말로 번역한 사람들. 사람들이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본문을 정리한 사람들의 손길도 당연히 거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 교부에서부터 중세 시대를 거치고 종교 개혁 시대에 이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목사님들, 선생님들, 그분들이 성경의 뜻을 풀어준 덕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새기고 있죠. 그 끝에 제가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또는 전도자의 입을 통해 신앙을 얻은 사람에게로 말씀의 전통이 이어지고 그 덕에 신앙의 전통도 이어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의 전통,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전통의 길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감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음에 이 길에 들어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전통을 입으로, 삶으로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에게서 말씀의 전통을 전해받았듯 우리가 받은 말씀과 신앙의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겸허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거쳐온 말씀의 전통 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서 말씀과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다시금 우리를 그 일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